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아직 장례의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조장로님의 일정과 삶의 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와 이 몸된 재단에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장로님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사탄 이곳에 틈타지 않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떠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임병원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넓으신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뛰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고백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내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나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기심과 간사함을 용서하여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각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던 고민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자신을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하여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매일매일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강건함이 항상 머물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르고 따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수술이 회복 중인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영이 함께 하시어 저희들과 함께 성령 가득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게 하시어 교회의 문턱을 넘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행복, 긍정, 기쁨의 기운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극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터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행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소망 안에서 또한 오늘도 당당하게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례로 인하여 돌아오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허유성 권사님 가정과 새롭게 꾸밀 우리 병옥이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모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우리 안흥신 집사람들 발걸음 평안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또 내일 여행을 떠나가는 우리 장구산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들과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속회 인도는 제가 온유속 인도하겠습니다. 원래 10월은 우리 화평속인데, 화평속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다 가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화평속은 11월에 가도록 하고요. 우리 10월 달은 온유속을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속장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속회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서로 연락해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정수 지사님, 우리 허희성 권사님 장남, 우리 병욱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 30분 둘루스 다운타운에 있고요. 제 보니까 아마 시청 근처인 것 같아요, 주소가. 여러분이 흔히 다니는 한인타운 말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둘루스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스몰 웨딩, 가족끼리 하는 저처럼 웨딩이라 여러분들 다 청하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 허권사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말씀 전해달라 했고요. 아무튼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사님 내일부터 해서 26일까지 여행 가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람은 조금 많이 낮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걷는데 아파하고 불편하긴 합니다만, 뭐 워커 없이 걷기는 좀 어렵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2주 뒤에 수술하고 집도이 만나러 이제 가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재활 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냥 걸어도 될지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오시고요. 정경 일사님은 제가 알기로 어제 아침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차 적응 또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아래 대타를 하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7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여성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구집사님이 찍으시면 딱 좋겠습니다. 위치 가운데로 오셨어요.
아멘. 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연배와 비슷하거나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방학을 맞이했던 분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방학을 시작할 때마다 방학을 정말로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려고 이런 식의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서 짜서 나름대로 시간표를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방학이라고 마냥 놀지만 말고 좀 공부도 좀 하고 보람 있게 보내도록 그래서 아마 생활 계획표를 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딱 작심 3일이잖아요. 3일까지는 잘 지키는 듯 하다가 3일 지나면 일어나는 시간도 내 맘대로, 노는 시간도 내 맘대로, 공부하는 시간도 내 맘대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요즘 시대는 아마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폰이 늘 옆에 있어서 공부할 때도 셀폰, 잘 때도 셀폰, 일어나서도 셀폰, 셀폰 보는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아마 계획표대로 움직임을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에 다가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지요. 제 기억으로는 탐구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맞지요?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이 방학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도 있고 또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해서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막 해나갔고, 곤충 채집한다고 매미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그래도 했는데요, 제가 제일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뭐였느냐면 일기를 한꺼번에 몰아 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일기야 이게 한 달 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매번 똑같은 걸 밀려서 쓰는데, 더더욱 난감한 건 뭐냐면 왜 한국 일기는 꼭 오늘의 날씨를 묻죠? 날씨, 비가 왔는지 해가 떴는지 흐렸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야 말이죠. 그래서 대충 해 땐땐 비 땐땐 그림 그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밀렸던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었던, 그래서 스스로 짜증을 냈던 제 모습을 발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고 이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주로 남편들이 회식이다 그래서 술 먹고 늦게 돌아오거나 하고 외박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외박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러면 부인이 믿을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또 안 믿죠. 그러면 남편은 이제 그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음에도 또 외박하면 당신 뭐다? 자식이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마.
당신 자식이다, 당신 아들이다, 이러는데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수도 없이 그 여자의 자식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헛된 맹세를 남발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람이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8가지 복으로 시작을 하죠. 마음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해서 8가지 복으로 시작을 하고 그 8복의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예의 형식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쉽게 말하면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율법과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서 4번째 해당하는 것으로 맹세에 관련된 겁니다. 맹세에 대해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은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이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은 그러나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한 율법은 헛맹세다, 거짓맹세를 하지 말았는데 혹시 맹세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 한 너의 맹세를 지켜라. 주님께 한 맹세를 너 스스로 잘 지켜낼 것을 얘기하면서 그 맹세의 대상이 주님 하나님임을 율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레위기 19장 12절에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30장 3절에도 그리고 시편 50편 14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 이것이 율법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과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어로 벗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요. 앞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 맹세한 것을 꼭 지켜라, 그렇게 가르친 것인데,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맹세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떠한 예에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맹세의 금지입니다. 도무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말이나 주장이 맹세를 통해서 그 진실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말이나 주장의 진실성은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 말을 믿게 하려고 자꾸 내가 하늘에 두고 누구에게 두고 뭐 자꾸 맹세를 하면 사실은 그 맹세 자체가 자꾸 오버되면 내 말의 진실성이 그만큼 더 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굳이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맹세를 강조하게 되면 내 진실성 자체에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맹세에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편과 아내든지 아니면 자식과 부모든지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또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맹세하고 다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모든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맹세한 대상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기 때문이고 결국 모든 관계 파괴는 신실성의 파괴이고 결국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신실성의 파괴는 일어나기 때문에 맹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믿기 힘든 상황으로 그리고 더 믿기 힘든 사람이 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맹세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꼭 갚을게. 누구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한다.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일부 예배 남자분들 막 웃던데 이 맹세를 남발하셨는지. 세 번째 믿어줘. 이 말인데 이 세 가지 맹세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맹세이다. 그런데 이 맹세가 사실은 반복되어질 때마다 믿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는 더 깊은 불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남편이 외박을 해서 자꾸 외박해서 내가 이번에 외박하면 당신 아들이다. 뭐 그렇게 이제 속썩이는 아내에게 속을 싹싹 빌면서 이제 그래 용서를 구하죠. 그럼 그 맹세가 과연 잘 지켜질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정말 맹세하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의 맹세에 대하여 아내들 입장에서 고지고대로 들을 부인은 한 사람도 없죠.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집은 아니고.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맹세하면 이제 나 부인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러면 내 손에다가 뭐를 지져? 장을 지진다. 그래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아니면 내가 내 성을 갈아버린다. 뭐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남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이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내가 이걸 또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다음 주에 병옥이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결혼식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서약하셨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뭐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돈 많이 벌든지 가난하든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 서약을 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임 집사님은 행복하십니다. 제가 김지현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대. 근데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는 첫 아이 낳기 전에 그 약속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네, 깨졌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결혼식에 해야 하는 의식이니까 통과 의례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서약하고 아무 의미 없이 순서에 따라 한 것으로 생각돼서 저 스스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 서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병욱이와 수빈이 만나서도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은 살다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가 남아야 돼요? 약속이 남아야 된다. 약속 잘 지키는 게 결혼생활 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약속, 그 서약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부부도 약속을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는데 늘 그렇듯이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신실성이 없는 것을 보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인간 파괴의 관계성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맹세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 맹세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걷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흔히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주 공간에 비춰볼 때 정말로 먼지 같은 작은 점에 불과한 이 사람이 하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사람이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그 땅을 두고 맹세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과 땅에 대고 맹세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그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라 말씀하시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대하여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큰 임금이 살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 성전엔 누가 살고 계시다라고 믿었느냐면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이 머리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네가 왜 네 목숨을 가지고 네 자신을 걸고 네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2kg 그냥 살았겠습니까? 어저께 우연히 유퀴즈 온도 몰락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800m 남자 수영 개영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신기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4명의 수영 선수가 나오는데 세상에 어쩜 길어도 그렇게 길죠? 야, 수영 선수 팔 하나가 1m가 넘어요. 거의 내 몸 반도 넘게 팔 하나야 엄청 긴데, 아니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저라고 뭐 그런 키 안 갖고 싶었겠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 뭐 이성적인 인간이니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니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를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는 분명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도 하지 못하고 멈추게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쉬는 쉼도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참아봐야 얼마나 참겠습니까? 또 의식적으로 숨 쉬면 이거 박자 맞춰 숨쉬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장기 중 어느 하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눈동자 정도 돌리고 손가락 정도 움직이고 다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스스로가 보니까 자기 다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장기는 모두 자율 신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에도 오토라는 표현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절로 다스려지도록 움직여진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참 한문이긴 합니다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왜 기가 막히다 그러냐면 이 신경이라는 말인데 이 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신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신의 말과 그 다음에 길은 길경, 말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뜻하고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할 때 경도 이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경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풀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율신경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드는 작용체계다, 작동체계다. 여기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이미 신경 속에 담아 있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고 깨는 그 일상적인 일도 깨달은 눈으로 보면 결코 사소한 게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는 일이야, 내가 밤 됐으니 자야겠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야지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래도 자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어설프게라도 잠은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을 뜨는데 사실은 내가 눈을 떠야지 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이 떠지니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고 깨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재워주고 누군가 나를 깨워줘야 우리가 자고 깨는 일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재우고 나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듯 자고 깨는 일상사조차도 깨닫는 눈으로 보면 신비하게 이럴 때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숨이지, 살면 살수록 제가 새록새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 자체가 이루어질진데 우리가 여기다 대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절대로 내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맹세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스스로 결심도 하지 않고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37절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아주 간단하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 옳은 것에 대하여 내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옳은 것에 대하여 옳다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다 말하는 것이 내심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린이가 반주를 참 잘했어. 나린이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나린아 너를 막 야단쳤어. 네가 잘못해서. 그럼 네가 속으로 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니? 그랬더니 나린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님? 네? 아니요? 이게 기본이야. 사람이 누군가 잘못한 걸 지적하잖아 나에게. 그래 내가 그거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열이면 열 없습니다. 다 아니라 그러지.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물론 잘했다 그럴 수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스에 예스하고 노에 노하는 게 결코 쉬운 신앙의 삶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뉴스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최근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관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대뜸 되자마자 가짜 뉴스에 다시니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당이 한 의원이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정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가짜 뉴스. 정부에 대해서 잘한다? 이야기하는 건 진짜 뉴스.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 결국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언론을 통제하겠다.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 자꾸 잘못해서 지적하는 걸 막아보겠다. 그래서 권력에 유리하도록 언론을 이끌어가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청문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KBS 사장도 정부가 내려준 낙하산 인사로 마무리가 돼서 옳은 것에 대해 옳다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유 아버지 오늘 날도 뜨겁고 해도 쨍쨍해서 더워서 나 포도원 가서 일하기 싫어요. 그러고 안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러면 되겠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 말이니까 저는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놓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둘 중에서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과연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취지로 질문을 던지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옳고 옳은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아니오하고도 끝내는 같고 반대로 둘째는 이해해놓고도 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대답을 놓고 보면 예는 순종이고 아니오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대답이야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오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했다 해도 그 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 앞에서 자녀가 이해했다고 해도 그 얘가 아닐 수 있고, 자녀가 내 앞에서 아니오했다고 해도 그 아니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얼마든지 그것을 행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서 해준 그런 초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얘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했던 아들은 물론 아닙니다. 둘은 다 섞어서 대답했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어느 쪽 아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알았다면 다시 돌이켜서 아니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해하다가 아니오하거나 아니오하다가 이해하면 마치 줏대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줏대가 아니라 언제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옳은 것에 대하여 옳다 이야기해야 되는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해했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고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아니오 했는데 그게 예면 예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은 같은 조상을 둔 형제 나라입니다. 같은 조상이라는데 누구가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난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난 둘째 부인 하갈을 통해서 난 자손 이스마엘 수손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쉽게 말하면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간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을 자신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자신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하면 모두 똑같다는 얘기냐면 믿고 섬기는 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알라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고 성지입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말로 합니다. 이 전쟁이 전부 누구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하마스는 지하드라는 말로 성전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위에 유태인들을 팔레스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하면서 거기에 폭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 폭격에 맞서
가자지구에 지상국까지 투입하면서 민간인을 사상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서로 전쟁을 시작한 것인데 분명 전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닌 것에 대하여 안위해야 하고 지금 전쟁을 벌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돼서 민간인 사상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돌이키는 용기와 신앙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할 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옳은 일에 대하여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용히 행동하는 신앙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하며 또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 불급이라고 하는 말이죠. 뭔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제가 늘 후회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콩국수를 먹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저를 뭘 해주시려면 콩국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제가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당연히 많이 먹었겠지요. 그래 밤에 되니까 배가 점점 불어서 어떻게 되겠어? 숨이 차서 그래서 또 후회했지. 아이고 조금만 덜 먹을 걸. 얼마나 숨이 차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지나치게 뭔가 확신을 하거나 지나치게 뭐 맹세를 하거나 지나치게 다짐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정말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옳은 것에 옳다 하시고 아닌 것에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 그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것에 옳다, 아닌 것에 아니다.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일상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것에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닌 것에 아니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로 내가 과신하면서 지나치게 맹세하고 또 하나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이켜서 이해한 것에 안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아니한 것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줏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힘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는 정말로 예인 것에 이해하고 아닌 것에 안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옳은 것에 대해 옳다하고 아닌 것에 대해 아니할 수 있는 조용한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가 확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실질성을 망가뜨리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겸손하게 지실대에게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지실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맹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것을 내 삶을 증명하고 드러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들이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진실하게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헛맹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한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버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뭔가 크게 바꿀 수 없을지라도 조금씩 바꿔나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것에 옳다하고 아닌 것에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행여 내가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보셨죠? 제가 눈 잘 나빠서. 아니, 응? 하람이야? 하람이가 저러고 와서 몰라봤네. 청년인 줄 알았네. 미안하다, 안경이 없어서. 하람이었어. 왜 엄마를 따로 앉아갖고 헷갈리게 하니? 어쩌다 이렇게 달라져서 왔어, 한국 가서. 아니, 한국도 안 갔잖아, 쟤 진짜. 깜짝 놀랐네. 축도하겠습니다. 이래서 한번 또 묻네요.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앞으로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참과 거짓 앞에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크신 은혜 은총이 거기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보다는 감사합니다. 인들이 하나님의 없어 삶을 충분하게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길 따라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말며 순간을 믿음의 삶을 도와주시고 정말로 영광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의 주님의 기억해 주시고 이 삶의 속에 하나님의 어려운 죄들을 부탁하시고 반드시 주가 어머니 주님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